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듣는 성도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 앞에 아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나오신 것 같은데 우리 멀찍이서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축복할까요? 예,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라고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오래간만에 김송학 집사님도 예배 출석하셨는데 감사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 집사님.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서주소서라고 하는 이 평화의 기도,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지요. 이 기도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기를,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기를 이라는 대목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접한 이 구절을 앞에 두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인 저조차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이해하는 삶보다는 이해받는 삶에 더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보다는 반대로 사랑받는 삶을 더 추구하며 살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이해하는 삶보다는 이해받는 삶, 그리고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는 삶에 더 익숙하지는 않으셨는지요? 그러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이나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 간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서로 회복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놓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누구든지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올라가면 그 직책에 대한 당연한 기대감이 있기 마련이지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판사는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든지 의롭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이 사회는 기대합니다. 의사들은 어떻습니까? 어디가 아픈지 어떤 병인지 잘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은 의사들에게 인수를 펼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들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 목사에게 원하는 기대치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는 목사의 기준, 말씀을 잘 전하고 사랑으로 목양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이 목사에게 기대하는 기대치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성도들의 기대치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목사에 대한 기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진실하게 살기를 이 세상은 원하지 않을까요? 훌륭한 인품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기대하는 기대치가 다들 있지요. 어떻습니까? 다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잘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기를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바라보는 성도들을 향한 기대치가 무엇일까요? 아마 목사를 향한 기대치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솔직하길 원할 겁니다. 진실하길 원할 겁니다. 아마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향한 기대치 아닙니까? 세상은 교회를 다니는 우리를 좀 더 정직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기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향해서 더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처럼 성도가 성도다운 모습으로 사는 길,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됨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 그것을 우리는 따라야 됩니다. 그 말씀에 아멘의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모아놓은 그 말씀을 좀 더 정리를 해놓은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십계명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 십계명을 또 짜내면 어떤 말씀으로 요약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개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 단순히 교회에만 열심히 다니고 믿음 좋은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을 이 세상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래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35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만을 향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알게 된다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형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새 계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에서는 형제 사랑에 대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새 계명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란 얘기예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형제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에 대한 조화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새 계명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민이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새 계명이라 주셨을까?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이미 오래전에 선포되어져 있는 말씀임에도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믿음의 모습으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이 새 계명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 새 계명인 형제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보다 저 높은 곳에서 이 낮고 낮은 땅, 이 땅까지 오신 우리 예수님, 바로 이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새 계명, 이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이 성육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정말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런 사랑의 선언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과 사도 바울, 이 성경에 끊임없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기록한 대부분의 신서들에 보면 사랑에 대한 내용이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사랑의 대표적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장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아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이지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갓난 아기에서부터 나이 지극히 드신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사랑이 필요합니다. 심지어는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이나 식물들에게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짐승들, 가축들에게도 이 사랑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왜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고,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난주 말씀에 스펄전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읽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의 삶에 드러나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중에 최고의 성품인 바로 이런 사랑의 성품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자, 이 아픈 세상을 사랑하자라고 말하기 이전에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동성교회 성도들,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우리는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교회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지체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압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해받는 인생이 아니라 이해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받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하는 인생으로 새롭게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해하고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더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의 뜻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랫동안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그거예요. 바로 히브리인들에게라고 하는 뜻을 가진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 그저 모든 유대인들, 모든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유대교를 믿고 있었던 사람들, 유대교를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것은 그리 간단하고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정에서 사회로부터 격리와 추방을 경험해야 됐습니다.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완전히 고립됨을 의미합니다. 유대교의 입장에서 이 배신하고 개신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은 배반자였고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 당시 이 유대 땅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는 유대교는 인정했어요. 유대교를 믿고 유대교에 관련된 종교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는 로마 체제를 위협하는 위협적인 종교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박해하고 핍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유대인으로서 유대교가 아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박해와 유대 동족들로부터 배신자로 낙인 찍혀야 되는 이중 삼중고의 어려움을 겪어야 됐던 결단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움과 아픔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오늘 이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천국으로 가자는 거예요. 소멸되지 않는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함께 천국 가자고 하는 메시지가, 그리고 믿음 지키자라고 하는 메시지가 히브리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의 결론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속자,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말씀,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전체를 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3장을 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냐면 형제 사랑하라는 거예요. 손님 대접하라는 겁니다.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고 혼인을 귀하게 여기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이 고난 가운데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향해서 던졌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1절부터 3절까지에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심각한 고난과 이중 삼중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그 유대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형제 사랑입니다.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 형제 사랑을 포기하라고 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거저 2000여 년 전에 유대 땅에서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 히브리인들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하더라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 놓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포기하지 말고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형제 사랑 아닙니까? 근데 참 형제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것, 사실 타락한 우리 인생들에게는 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더 익숙합니까? 우리는 비난하고 평가하고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익숙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까지 이런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실 겁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핏값,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내가 달려야 되는 그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달리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입었다면 우리의 본성이 아무리 악하고 추하다 하더라도 형제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하는 것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내 힘으로 불가능한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성령님과 함께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형제 사랑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선을 행함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매우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베풀고 나누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사랑, 백날 입으로 사랑한다라고 해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실천으로 사랑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풀고 나누기 위해서는 내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희생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랑이 다 그렇습니다. 희생이 필요하고 눈물이 필요하고 아픔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 사랑하는 부모들의 마음을 한번, 우리 이 자리에 부모들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어떻습니까? 내가 먹지 않고 입지 않고 그래도 그것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 자식들 좀 더 맛있는 거 먹이고 좀 더 좋은 것 입히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게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쓰고 싶은 것 참고 전략하고 그리고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 동성교회 안에서도 함께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관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관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면 관심이 생깁니다. 잘 살고 있을까? 어디 아픈 데는 없는가? 여러 가지 걱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사람이 요청하기 전에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마음 아닙니까? 어느 추운 겨울날 두 친구가 식당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친구 먼저 와 있었고 한 친구는 조금 늦게 도착해서 막 식당 입구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식당 입구에서 한 할머니를 만납니다. 그 할머니의 손에는 꽃이 들려 있습니다. 그 청년을 보면서 그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꽃 한 송이 사달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하는 말이, 할머니 이렇게 추운 날씨에 여기서 뭐 하시냐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자기 손녀가 아프다는 거예요. 이 손녀의 약값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꽃을 팔고 있으니까 이 할머니 생각하면서, 우리 손녀 생각하면서 꽃 한 송이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너무 마음이 좀 안 좋아서 그 할머니가 얘기했던 금액보다 좀 더 많은 돈을 주고 꽃 한 송이를 사들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그 할머니한테 꽃 샀구나. 너 속았다라는 거예요. 그 할머니에게는 아픈 손녀도 없었고 오랫동안 그곳에서 잊지도 않는 손녀를 핑계 삼아 꽃을 팔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솔직히 저였다면 가서 물렸을 거예요. 할머니 저 꽃 필요 없어요. 다시 돈 돌려주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요. 속았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면 억울해집니다. 그리고 무시당했다 생각되면 참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한 송이 꽃을 들고 있었던 그 청년이 방긋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냐고. 할머니에게 손주가 없는 게 진짜냐고. 손녀딸이 없으면 아픈 것도 없네. 아픈 손녀딸도 없는 거네.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면서 기분 좋게 밥값까지 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못할까? 나는 그저 왜 눈앞에 있는 내가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한 것에 대해서만 왜 그렇게 크게 보였는지를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저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여유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주위를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따뜻한 마음 아닐까요? 저는 우리 동성교회 성도들이 이런 마음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손해보면 어때요? 좀 억울한 일 당하면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우리에게 소망 아닐까요? 오늘 요한 1서 2장 10절과 11절의 말씀도 함께 읽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비교하며 이야기합니다. 먼저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의 가장 첫 번째 특징, 빛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빛이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 정말 보잘것없는 형제 한 명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불편할 때가 있어요. 꺼리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걸러 넘어지는 장애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그 모든 장애물들을 지워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장애물들은 오히려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반면에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아멘.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의 특징은 어둠에 거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이 어둠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둠 그림자가 그리워져 있습니까? 그 그림자들을 다 걷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유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갈 곳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마음이 요동친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은혜인지를 깨닫지 못해서 헤맬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여러분, 형제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형제 사랑을 통해서 우리 동성교회 가운데 더욱더 믿음의 은혜가 충만하게 열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새롭게 세워져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형제 사랑하기를 힘써 행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